사사시대가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회개와 구원을 점점 잊어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던 패턴이었죠. 압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주면 구원을 받고, 그러다가 또다시 타락해버리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시대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소리도, 부르짖는 소리도, 회개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묘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르짖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감추지 않으시죠.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던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명령해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2주 전에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13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장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삼손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서 태양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이집트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에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태양신을 섬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태양신을 섬겨요. 이 근동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태양을 우상으로 숭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삼손의 이름이 이방 신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런 이름이 아닌가. 즉, 이 마노아의 부부의 신앙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 같지만 다분히도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믹스되어져서 혼합되어져서 온전치 못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의 환경에서 삼손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13장 24절 말씀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삼손을 축복하십니다. 역설적이죠.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늘 또 석탄일 아닙니까? 석탄일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그런 거예요. 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강성불 뭐 이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 이름도 저희 어머니가 철학관에서 지으셨거든요. 대단치도 않은 민수라는 이름,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이름인데 그때 당시 10만 원 주고 제 이름을 지으셨어요. 40년 전에. 굉장히 비싼 돈 주고, 별로 안 좋은 이름인데 아무튼 그래도 뭐 이름 한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온화할 민자에 빼어날 숫자인데, 아무튼 삼손은 이런 이교도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특히 이 삼손에게는 놀라운 힘을 능력으로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행 가방 중에 유명한 브랜드 가운데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그 샘소나이트가 사실 삼손의 이름에서 따온 브랜드입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견고한 그런 가방이다 라는 거죠. 강한 힘을 이 삼손은 가진 것입니다. 이 삼손은요, 그 이름과 같이 부족한 두성입니다. 어설픈 사사예요. 여러모로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기묘합니다.
오늘은 이 삼손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이중적인 모습, 이 삼손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1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 그 등장하는 이 삼손의 첫 번째 대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그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여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금지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모는요 만류합니다. 3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정결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아들의 이름을 이방신의 이름으로 붙였다 그랬죠. 정결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냐?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만류를 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결혼은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불신자와 함께 섞여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불신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상에게 기울어지는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우리 우상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음란하듯 그 우상에게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해서 불상 앞에 가면 막 거기에 막 숭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세우는 그 무엇을 말하죠? 돈, 사람, 그리고 나를 자극시키는 그 어떤 것,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한 방향 한 발을 맞춰서 나가야 하는 내 배우자가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거기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까지도 언약으로 묶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 시대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3항은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자는 불신자나 로마교 신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할 수 없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돼? 다 안 된대요. 어릴 때부터 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죠. 사귀는 경우에 불신자를 사귈 수 있죠. 뭐 믿는 자와 사귀면 더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학습받게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 결혼을 할 때는 교회에서 이 예식을 치러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신앙은 내가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과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딥나 여인을 아내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참 불효자예요.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이 이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원어를 보잖아요. 성경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사오니입니다. 즉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쁘다 이거죠. 내 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를 데려오세요. 이쁩니다. 이쁘면 됐죠. 뭘 더 바랍니까?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소견에 오른 대로도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리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진리가 아닌 감각이 우선하는 시대. 눈으로 보고 뭔가 만지고 뭔가 맛보고 이것이 더 우선되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죠. 오늘날에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디스플레이들을 보십시오. 요즘에, 옛날에는 책이나 보고 신문이나 봤는데 요즘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자극시키고 계속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영상들, 우리 영상 만드는 친구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영상들, 뭐 광고들, 스마트폰의 장면들, 사진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순기능도 있어요. 영상이 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광고와 유튜브, 사람들이 보는 브이로그가 여러분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여행 가가지고 자기의 여행 일상을 찍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 SNS에 올리는 겁니다.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면, 물론 여러분, 이쁘다, 좋다, 이런 감정을 가지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감정을 가집니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얻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여러분, 광고 한번 보십시오. 저도 홈쇼핑 광고 그거 한 번씩 보거든요. 재밌어요. 그거 보면요, 막 먹잖아요. 뭐 음식 팔잖아요. 다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뭐 옷 같은 것도 팔잖아요. 다 괜찮아 보여요. 기능성 제품들 다 괜찮아 보여요. 저도 몇 개 사봤어요. 너무 좋아 보여서. 근데 안 쓰는 게 많더라고요. 뭐죠? 여러분, 그런 영상들과 우리의 시선을 자극하는 것들은요,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전까지는 불편한지 몰랐는데 거기서 막 광고를 해요. 그럼 난 저게 없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이전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나만 심심해요. 다른 사람들 얼마나 재밌게 잘 사는지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맛없는 거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는지. 먹방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뭐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나만 못 먹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점점 내가 가난하다고 느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우리의 눈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상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영상 같은 것들요, 광고 같은 것들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번지르하게 나오고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재밌어 보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번 속았어요. 펜션 같은 것들 되게 사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굉장히 이쁘고 멋진데 실제로 보면 영 아닌 경우들 뭐 이렇게 뉴스에 가끔씩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원래 모습과 인스타그램에 나온 모습이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속인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감각적인 것으로 속입니다. 보는 것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죠. 그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모 지상주의로 빠지게 되죠. 이쁘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멋있으면 다 괜찮아요. 심지어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그 이은혜 있잖아요. 가평에서 사람을 죽인, 남편을 죽인 그 사람도 어떤 뭐 댓글에 보니까 이쁘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 뭐 그런 댓글도 뭐 장난인지 진짜인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외모 지상주의를 더 부추겨 버리죠. 제가 아는 후배도 이제 30대 이제 중후반쯤 됐는데 얼마 전에 새롭게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실 그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너무 화려해요, 얼굴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걱정이 돼요. 결혼할 수 있겠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이쁘면요, 이쁜 값을 해요. 제 아내만 빼고. 별로 공감을 못 하시나? 제 아내만 빼고 이쁘면 이쁜 값을 해요, 여자들이. 치장하고요, 막 꾸미고요, 막 이러면요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배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쁜 거 쫓아가면요, 한주야 조심해야 돼. 다혜라 조심해야 돼. 이쁘면 이쁜 값을 한다. 조심해야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이죠. 보십시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는 눈에 보이죠. 사람들이 주고받는 거래는 눈에 보이죠. 육신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굉장히 경솔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를 설득해서, 부모도 허락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같이 내려갑니다. 포도원에 이르렀어요. 그때 삼손이 혼자 있었는데 삼손 앞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으르렁 하는 거예요. 여기선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갈기 있는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자, 이런 것을, 무시무시한 사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에는 원래 사자가 없어요. 사자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사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난데없이 포도원에, 게다가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기상천외한 일이죠. 이런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면 믿는 자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아까 10시에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유은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막으신 게 아닐까요? 제가 칭찬해 줬어요. 누구 딸인지. 대단하다. 그래, 맞다. 이렇게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상천외한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 어떻게 하냐면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가 앞길을 막으니까 웬걸? 사자가 내 앞길을 막네? 하고 사자를 그냥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앞길을 막는 그 무엇은 다 그냥 찢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경솔함이었어요. 그런데 더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죠.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8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9절을 읽겠습니다. 14장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삼손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 사자의 몸에 벌떼가 있고 거기에 꿀이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웬 꿀인가 하고 그 꿀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삼손의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삼손은 어떻게 서운한 자입니까? 나실인으로 서운한 자였죠. 나실인은 세 가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는 뭘 못하죠? 머리를 자르질 못해요. 두 번째는 뭘 못합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이게 나실인 서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자의 시체를 건드려서 거기에서 나온 꿀을 먹은 것이죠. 게다가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쯤은 얼마든지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삼손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것에 연약하고요, 또 맛보는 것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되죠? 삼손의 눈이 뽑혀지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말씀 살펴보겠지만 자기의 눈을 즐겁게 만들어주던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여인을 볼 때 눈이 즐겁다 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그 두 눈이 뽑혀지게 되죠. 삼손은 그런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이렇게 우상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이유들로 삼손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또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들릴라와의 이야기, 우리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들릴라와의 이야기 속에서도 삼손은 남봉꾼 같은 이미지, 그리고 힘만 센 무식쟁이와 같은 그런 희화화된 이미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남기가 쉽죠. 하지만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쓴 윤석준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와 관련된 도덕적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다 보니 구속사적인 중요성, 이스라엘의 사명과 관련된 중요성은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라고 말해요. 즉, 여러분,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담아내는 책이 아니죠.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가의 이야기가 담겨진 책이 성경이죠. 윤리와 도덕만 갖고 이야기하면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독교는 착하게 살고 부모 공경하고 다 다른 종교에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에는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설픈 사사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사에 대해서, 삼손에 대해서 서술을 시작하면서 1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25절 보십시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삼손이 이제 뭔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삼손의 그 모든 삶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자를 보면 삼손은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한 이유가 이스라엘 여인보다 딥나 여인이 더 이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4절, 14장 4절 말씀,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4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여인과 이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이뻤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삼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 삼손이 틈을 타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그가 틈을 타서예요. 그래서 이 그가 삼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삼손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만 하나님의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삼손이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결혼도 뭐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치는 것으로 그의 심판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9절 상반절 보십시오.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삼손은요, 계속 블레셋과 치고받는, 복수하고 복수하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삼손이요, 이 아내를 달라고 장인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아내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삼손에게. 그러니까 삼손이요, 화가 나가지고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동네를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의 농가 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요, 블레셋의 장인과 블레셋의 그 아내 있잖아요, 그 딥나 여인, 그 여인을 불로 태워 죽여버려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로 태워 죽여버리니까 삼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또 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삼손을 향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삼손을 향해서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15장 가보십시오. 15장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왜 자꾸 너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해? 왜 불을 질렀어? 왜 거기 30명 사람 죽였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는 건 너 몰라서 그래? 지금 40년째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게 블레셋인데? 뭐 해방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마. 그 빈대 잡다가 초가상간 다 태워. 문제 만들지 마.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도 사라지니까. 압제 받으면 압제 받으면서 살자. 더 큰 압제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싸우지 마.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는요, 부탁이 있어. 너 좀 잡혀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삼손을 줄로 묶습니다. 세 줄로, 튼튼한 줄로 삼손을 묶어버려요. 묶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삼손 잡아왔습니다. 불낸 이 삼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린 이 삼손 여기 잡아왔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바쳐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5장 14절 16절 말씀, 15장 14절 16절, 제가 14절을 읽고 15절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통치에 안주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용납하면서 살았어요. 우상을 용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삼손만은 블레셋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악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얼마나 힘이 센지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1000명을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악과 싸우려 했던 이 사사시대의 유일한 인물이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삼손에 대해서 자꾸 무식하게 힘만 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보면 참 어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이요, 딥나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내가 여기서 결혼하니, 여기서 신부를 데려가니 내가 이 마을에 잔치를 베풀겠다라고 잔치를 베풉니다. 30명의 남자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는데, 이 문제를 맞추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맞추면 내가 겉옷 30벌과 베옷 30벌을 선물로 주겠다. 근데 이 문제를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흔하지만 이때 당시 옷이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옷은 단 한 벌입니다. 너무 비싸고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30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맞추면 내가 줄게, 못 맞추면 너희가 놔줘. 이렇게 내기를 하자고 한 거죠. 도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죠?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게? 물은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뭔지 맞춰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여러분 같으면 맞추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알죠. 이전에 또 삼손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가 답이거든요. 그런데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을 때 누가 봤습니까? 부모도 못 봤어요. 자기만 먹었어요. 사자 찢어 죽일 때 누가 봤습니까? 아니요, 자기만 그 일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낸 것을 봤을 때 삼손은 너무 무식하다. 이걸 문제라고 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수수께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코는 무슨 코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무슨 코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코는? 몰라요?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멕시코예요. 이렇게 답을 얘기하면 여러분 좀 비웃으시는데 뭐 그냥 뭐 그거구나. 뭐 이렇게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뭐가 있죠? 와가 있죠. 예, 대충 아시겠죠? 그럼 그거구나. 아는 게 있다고요. 그리고 답을 얘기했을 때 그거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핑크스가 또 퀴즈를 내잖아요. 문제를 내잖아요. 수수께끼를 내는데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걸어다니는 무엇이 있다. 이게 뭘까? 물어봤을 때 답이 뭐였죠? 사람이었죠. 인간이었죠. 예, 어릴 때는 4발로, 젊었을 때는 2발로, 나이 들었으니 지팡이를 쥐고 3발로.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그렇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손이 내는 문제를 보십시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게? 도대체 이거 누가 맞출 수 있고 답을 얘기한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 너무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수수께끼는요, 언어 유희를 담고 있어요. 자,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걸 한 줄로 여러분 두어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두 개를 두 줄로 놓고 가로로 이해하지 마시고 세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세로로. 자, 보세요.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 단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집어삼키는 짐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이 무엇입니까? 사자이죠. 또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은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거기 꿀이 있고 내가 그걸 먹었다. 이게 답이 아니고 사자와 꿀, 이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삼손은요, 언어 유희의 방법을 통해서 퀴즈를 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삼손이 무식한 힘만 센 뭐 그런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손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의 문제를 냈고 그 문제를 못 맞추게 함을 통해서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그 본심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 삼손은 어설픈 사사는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는 여러 번의 실수를 계속해서 합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삼손이 사역할 때마다 뭔가 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삼손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이런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고도화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결혼한 것도 사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결혼은 하나의 위장이었고 치기 위해서,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은 그 좋아하는 척하면서 이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고, 사자를 찢어 죽인 것도 사실 뭐 사자는 블레셋을 의미했고 그 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그걸 취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삼손을 굉장히 미화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해석은 굉장히 억지스럽습니다. 그냥 성경은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어렵지 않게. 삼손은 실수투성이에요. 여자 앞에서 이성이 마비가 된다고요, 삼손은. 하지만 동시에 삼손은요, 이때 당시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히브리서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삼손이 나오죠. 삼손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에게는요, 부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완전하십니까? 여러분들 훌륭하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다 어설픕니다. 어릴 때부터 우린 신앙 훈련 받아왔고 또 웬만한 신앙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 지식도 웬만큼 뭐 이 삼손 이야기한다 그러면 대충 그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일주일의 삶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요. 어설픕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똑같이 세상 맛보는 거 좋아하고 똑같이 감각적인 것, 눈으로 보는 것, 그런 것 쫓아갑니다. 삼손과 다르지 않아요. 연약합니다. 어설픕니다. 어설픈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다 어설픈 성도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어설픈 삼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면 우리 또한 어설프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SFC 간사할 때 이제 대학생들 섬기던 위원들을 세우죠. 한 여러 지방별로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여러 명의 위원들을 세웁니다. 세우다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이 친구들은 교회, SFC 운동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다 그렇지 못하죠.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자격증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자기 또 챙길 것도 좀 챙겨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마음은 좀 열심히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몸과 또 이 의지가 따라주지 않아서 그 다음부터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목사님 보기가 좀 민망하고. 왜? 자꾸 빠지게 되니까, 자꾸 안 하게 되니까. 다른 친구들 막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되니까 미안한 마음을 가지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세워줬는데
내가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구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점점 뒤로 물러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점점 안 나오게 되고 그냥 이제 이름만 걸쳐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뒤에 숨어 있는, 같이 막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 자리가 민망하니까 자꾸. 저는요, 여러분 제 성품을 여러분들 뭐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닥달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안 했다고 막 안 해 죽을래 막 이러고 정신 나갔구나 너 막 이렇게 막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더 미안해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욕하면 자기도 아이 목사님 이상하다고 막 욕할 텐데 그럼 좀 마음이 시원해질 텐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또 잘해주니까 더 미안한 마음이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더 막 물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뒤로 물러나려고 하지 마라.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어. 뭔가 대단히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히 훌륭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은요 언떨 때는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열심은요 언젠가는 식어져 가요. 사람에게는 늘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막 열심히 할 때가 있고요 좀 처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처졌다가 또 나중에 열심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다려주지 않으면 막 지어받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마음을 놔버리게 돼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뜨거워져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죠. 또 열심히 하다가 좀 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패턴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열심히 합니까? 항상 뜨겁게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 또 배워가고 또 훈련받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때로는 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지쳐버리기도 하고 그런 패턴들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나의 의욕만으로 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실은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미안해. 목사님 볼 면목이 없어. 다른 친구들 보면 면목이 없어. 이 생각은요 겸손한 것 같지만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한지 아세요? 내가 그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는데 거기서 주목받지 못하고 자꾸 못하는 사람, 자꾸 처지는 사람 이렇게 인정받기가 싫은 겁니다. 이런 판단받기가 싫은 거예요. 항상 자기는 뭔가 좀 축혀 세움을 받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멀어지려고 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만한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죠. 이 마음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설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의지가 너무 나약하고 이 감각적인 것에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서 내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운동에 여러분들을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온전하지 않죠.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다 채워버리신 그래서 내가 다 갚았다. 너희 대신에 내가 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다 하여 뒤로 숨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는 지금 강하다 하여 자랑하려고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